천명의 낙화, 그리고 송의 뜸부기. 제1장 상하 젓가락과 천명.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는 깊은 내전에서 날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었다. 어느 날 주왕이 상하로 깎아 만든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자 그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기자가 나지막이 탄식했다. 상하 젓가락을 쓰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곧 그에 걸맞은 옥잔을 찾으실 터 옥잔을 쓰시면 마침내 먼 곳의 진기한 보물을 탐하실 것이고 궁궐의 사치와 수레의 화려함은 끝이 없겠구나. 이 파국을 어찌 막을꼬? 주왕은 술잔을 단숨에 들이켜며 어두운 안색의 기자에게 핀잔을 주었다. 이 좋은 술과 가물을 두고 어찌 그리 안색이 어두우냐는 다그침이었다. 기자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사치는 망국의 지름길이니 제발 방종을 멈추고 정사를 돌보시라 간청했으나 주왕은 비웃을 뿐이었다. 내게 간하지 말라. 천하는 여전히 나의 것이다. 얼마 후 조정의 대신 조이가 사색이 되어 주왕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주나라의 섭의 기창이 덕을 닦으며 기나라를 멸했으니 그 화가 장차 은나라에 미칠 것이라는 급보였다. 곁에 있던 미자, 개와 비간도 긴장한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주왕은 코웃음을 쳤다.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하늘의 명, 즉 천명을 받았다는 뜻인데 희창 따위가 감히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오만이었다. 이에 제을의 장자이자 주왕의 서영인 미자, 개가 앞으로 나서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대왕이시여! 주나라는 날로 덕정을 닦고 있으나 우리 은나라는 술과 안여자에 빠져 당왕이 이룩한 덕을 어지럽히고 있나이다. 백성들은 도둑질을 일삼고 내란이 일어나 법도가 무너졌으니 지금의 은나라는 마치 거친 물을 건너려는데 나루터도 물과도 없는 것과 같사옵니다. 분노한 주왕의 안색이 변했다. 감히 내 앞에서 망국을 논하느냐며 주왕은 미자, 개를 향해 당장 물러가라 소리쳤다. 제2장 3인의 길. 나라를 깨우칠 길이 없음을 깨달은 미자, 개는 절망하여 홀로 도성을 떠났다. 그러나 차마 멀리 가지 못하고 도성 밖 야산에서 발걸음을 멈춘 채 나라의 원로인 태사와 소사를 찾아가 고뇌를 털어놓았다. 나라가 파멸로 가고 있거늘 내가 달리 나설 길이 있겠소? 지금 그대들이 나를 이끌어줄 좋은 생각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멸망의 길로 떨어질 것이오. 태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다. 하늘이 엄중히 재앙을 내려 은나라를 멸하려 해도 주왕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원로들의 말도 듣지 않으며 심지어 백성들조차 신명께 바치는 제사를 경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소사 역시 거들었다. 만일 죽어서라도 나라가 다스려진다면 여한이 없겠으나 끝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곳을 떠나 훗날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이었다. 미자 개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탄식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권력의 정이 있어 통곡하며 따르나 군신은 도의로 맺어진 법 누차 간에도 군주가 듣지 않으니 나는 도의에 따라 떠나리라. 한편 기자는 주왕의 곁을 떠나라는 주변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했다. 신하된 자가 간언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버리면 그것은 군주의 과실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자신 또한 백성의 기쁨을 빼앗는 일이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기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거리를 배회했다. 군주를 향한 마지막 충정이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변한 채 그는 결국 군사들에게 잡혀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또 다른 충신 비가는 기자가 노비가 되는 참극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군주에게 허물이 한가득한데 신하가 사력을 다해 간하지 않으면 무고한 백성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 탄식하며 그는 직접 주왕의 침전으로 달려가 직언을 쏟아부었다. 거듭되는 성가신 간언의 주왕은 이성을 잃고 대노했다. 내가 듣기로 성인의 마음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 과연 실로 그러한지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주왕은 잔혹하게도 비간을 죽이고 그의 가슴을 열어 들여다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참혹한 소식을 들은 미자, 개는 마침내 태사와 소사의 권유에 따라 은나라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다. 제3장 은나라의 낙화, 그리고 조선. 천명을 거스른 은나라의 사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목야의 전투에서 주나라의 서백희창의 아들 주무왕 희발이 이끄는 군대가 은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주왕은 파멸했고 은나라의 도성은 주나라 군대에게 점령당했다. 이때 미자 개가 은나라 종묘의 신성한 제기들을 품에 안고 주나라 군대의 영문으로 나아왔다. 그는 상의를 벗고 손을 등 뒤로 묶은 뒤 왼쪽에는 양을 끌고 오른쪽에는 띠를 쥔 사람을 대동한 채 무릎을 꿇고 무왕 앞에 엎드렸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하며 선조의 제기를 바치니 백성들만은 가여이 여겨달라는 눈물 어린 항복이었다. 영명한 군주였던 주무왕은 친히 미자 개에게 다가가 그의 포박을 풀고 위로했다. 그의 인자함과 도의를 천하가 알고 있으니 어찌 죄인으로 대하겠냐며 미자의 자귀를 회복시켜주고 선조의 제사를 계속 모실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은나라의 죄인 미자케 천명을 받드신 주왕께 무릎을 꿇나이다. 우리 선조의 제기를 바치오니 백성들을 가여이 여겨주소서. 왕자여, 그대의 인자함과 도의는 천하가 다 아는 바요. 어찌 그대를 죄인으로 대하겠소? 자귀를 회복하고 선조의 제사를 모실 수 있게 하겠소. 아울러 주왕의 아들인 무경록보로 하여금 은나라의 제사를 지속하게 하고 자신의 형제인 관숙과 채숙에게 무경을 보좌하도록 조치했다. 전쟁이 끝난 후 주무왕은 옥사에서 풀려나 숨어 살던 기자를 방문했다. 무왕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하늘이 백성을 안정시키는 상도의 순서를 아직 잘 모르겠으니 가르침을 달라고 청했다. 기자는 정적 속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9가지 큰 법, 즉 홍범구주를 상세히 설명하며 오직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려야 평화가 올 것임을 전했다. 무왕은 그의 현명함에 깊이 감탄하여 기자를 신하의 신분으로 대하지 않고 먼 동방의 땅 조선의 왕으로 봉하여 예우했다. 선생이여, 하늘은 묵묵히 백성을 안정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데 과인은 아직 하늘이 백성을 안정시키는 그 상도의 순서를 모르겠소. 가르침을 주시오. 오직 덕으로서 다스려야 천하가 안녕할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9가지 큰 법, 바로 홍범구주를 전해 올리리다. 기자가 주왕을 배견하기 위해 옛 은나라의 도읍지를 지나게 되었다. 화려했던 궁궐터는 이미 파괴되어 잡초만 무성했고 그 사이로 보리와 곡식들이 무심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슬픔이 북받쳐 소리내어 울고 싶었으나 행여 아녀자처럼 보일까봐 눈물을 삼켰다. 대신 기자는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보리 이삭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벼와 기장도 윤기가 흐르는데 저 철없는 어린 것이 내 말을 듣지 않아? 결국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원망과 슬픔의 노래, 즉 맥수짓이었다. 이 노래를 들은 은나라의 유민들은 사방에서 함께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제사장 무경의 난과 붉은 피, 세월이 흘러 천하를 통일했던 주무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린 아들 성왕이 즉위했다. 나이가 어린 왕을 대신해 무왕의 동생인 주공단이 섭정이 되어 정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나라 조정 내부에서 권력 다툼의 징조가 피어올랐고 주공단을 시기하던 관숙과 채숙은 은나라의 부흥을 꿈꾸던 무경록보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무경은 주공단이 권력을 독점한 지금이 기회라며 관숙, 채숙과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켰다. 옛 은나라의 영토를 기반으로 한 반란군은 주나라의 성왕과 주공단을 습격하고자 무섭게 진격했다. 그러나 주공단은 결단력 있고 철혈의 정치가였다. 그는 어린 성왕의 명을 받들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다. 1000명을 거역한 반란군과 주나라 군대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결국 무경의 군대는 대패했다. 주공단은 반란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주모자인 무경을 추살하고 친형제였던 관숙을 처형했으며 채숙을 먼 곳으로 추방하여 난을 완벽하게 진압했다. 제오장 송나라의 건국 그리고 뜸부기. 무경의 난이 진압된 후 은나라 조상의 제사가 완전히 끊길 위기에 처하자 주공단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은나라의 유민들을 달래고 천하의 도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망이 높은 인물이 필요했다. 주공단은 어린 성왕과 함께 미자, 개를 주나라 대전으로 불렀다. 주공단은 미자, 개에게 어명과 부절을 내리며 무경을 대신해
은나라 선조들의 제사를 이어달라고 정중히 청했다. 주나라 왕실은 미자지명이라는 책봉 문서를 지어 이 뜻을 천하에 널리 알렸다. 본래 성품이 인자하고 어질었던 미자 걔는 엄숙하게 왕명을 받들었다. 선조들의 덕정을 이어받아 유민들을 정성껏 보살피겠다는 다짐이었다. 미자개여, 무경이 난을 일으켜 은나라의 제사가 끊길 위기에 처했소. 그대의 인자함과 현명함은 온 유민들이 우러러보는 바요. 이에 왕명으로 미자지명을 내리니 무경을 대신하여 은나라 조상의 제사를 이어받으시오. 삼가 명을 받들어 선조들의 덕정을 이어 백성을 보살피겠나이다. 미자 걔는 마침내 상나라의 후예들을 이끌고 송나라를 세웠다. 은나라의 유민들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품어준 미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환호했다. 송나라의 영토는 비록 작았으나 그 안에는 잃어버린 은나라의 오랜 문화와 도의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미자 걔는 무너진 전장 속에서도 끝까지 도의를 잃지 않았기에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은나라의 불꽃을 송나라에서 영원히 피어올릴 것을 종묘 앞에서 다짐했다. 어진 왕 미자 걔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의 뜻을 이어 동생 연미중이 왕위를 이었고 미중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송공계가 즉위하여 은나라의 혈통과 덕정은 송나라의 대지 위에 오래도록 이어졌다.